오늘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 거기 이제 48페이지 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이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제3의 성전이다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안다면 우리는 장차 환란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에서 이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점을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그럼 잘 보세요. 이 자가 어디에 앉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거죠. 예. 이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중간쯤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를 이 지상에서 찬탈한다는 얘기죠. 예. 자,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바로 그 지성소에 이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는 얘기죠. 예.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대환란 때 바로 이 지상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 예언에 따르면 장차 이 성전은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야 여기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환란 때 세워질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자,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만약 다음 시간에 하게 된다면,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관해서 이 성막 그리고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변천사를 이렇게 이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48페이지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는 광야에서의 성막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최초의 성전 성막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에 따라 바로 모세가 이렇게 지은 그 성막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그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모세는 호렙의 시내산으로 올라 주의 명령들을 받는다 이거죠. 그 명령들 중에는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시고 함께 교제하시며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그 장소가 구약에는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성막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 예전에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막도 이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는 지성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세요.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계 위에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자, 너와 어떻게 한다? 교제하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는 장소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바로
성막의 지성소다 이거죠. 예. 그래 출애굽기 20장 24절 그 밑에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예. 그들에게 무슨 종교의식을 갖다 바라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과 35장부터 40장을 통해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이제 쭉 읽어 나가실 때는 약간 좀 지루한 감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성막의 그 기명을 어떻게 만들라 다 이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이 뭔가 그 건축이나 어떤 그림의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좀 읽어도 이게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경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막, 그 성막 안에 위치할 그런 기명들,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란 얘기죠.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그걸 기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세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했다. 그럼 끝내면 되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성막의 구조는 어떠해야 되고 또 성막을 만들 때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기명은 뭘로 만들고 길이는 얼마로 하고 자세하게 얘기하셨다 이거죠. 네. 바로 뭐냐면 성막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나온 건데 그가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뜰 문의 막을 거니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 일을 마쳤더라.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성막이 딱 완성이 되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최초의 장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가지 더 여기서 짚고 갈 것은 광야에서 만들라는 것은 성막이라 표현했죠.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정착이 아니죠. 계속 이동을 해야죠. 그럼 이동하려면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장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유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각 유업이 각 이스라엘 지파가 그 분배받은 유업을 받아서 거기에 정착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 시대를 흘러가서 이제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 이제 그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에 비로소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49페이지에 자 2번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광야의 성막은 여호수아 정복전쟁 이후 에프라임의 실로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관 시대부터 해서 사무엘 때까지는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 광야의 성막같이 이렇게 그 성막이 임시로 지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보세요.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왔냐? 에베네셀로 가지고 나왔다 이거죠. 왜 가지고 나왔냐면 필리스티안들과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언약궤를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그냥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필리스티안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문제가 뭐냐? 이들은 언약궤라는 물건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 신봉을 했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필리스티안들을 대패하고 언약궤를 뺏겼죠. 그게 사무엘상 4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어떤 거예요? 98세의 완전 노인인데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부러 죽었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죠.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카봇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참 비중이 있고 중요한 그 기물이 뭐냐면 사실 언약궤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언약궤가 뺏겨서 계속 보시면 그 밑으로 한 5번째 줄 내려오면 주의 언약궤가 필리스티아들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성경적 원칙으로 언약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필리스티아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그 우상으로 만든 신상도 부셔지고 막 그렇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 키럇 여아림에서 20년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까지요? 다윗 때까지 언약궤가 그 지역에 고스란히 그냥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시면 언약궤가 가두인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도록 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보내서 언약궤를 소에다가 그 뒤에 실어가지고 끌고 오겠죠. 예. 그거는 율법에 따른 방식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스악을 만져다 하나님 바로 쳐 죽여버렸죠. 예. 나중에 어떻게 하냐?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안전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근데 언약궤를 아무렇게나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다윗이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장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막은 다윗의 이 성읍에 없었어요. 거기 보면 기본 산당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지금 다윗의 성읍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산당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언약궤는 성막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질 못하고 임시로 다윗이 만든 그 텐트, 장막에 그냥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갔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무엇에 대한 열망이 강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전. 나는 이렇게 좋게 사는데 정말 내가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분이 거하실 그런 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겠죠. 자기 언약궤를 장막에 놨지만 실제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윗은 열망을 한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한 이 전을 짓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건 역대기상 28장 3절에 나온다 이거죠. 왜냐? 너는 전쟁하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 대신 다윗은 어떻게 했냐? 비록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성전을 못 짓지만 자기 아들이 이 하나님의 이 귀중한 과업,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다윗이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갖추게 해주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이런 49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이런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고 그 뒤에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통치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완공되는 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심혈을 기울였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50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50페이지 그 맨 위에 딸락 그 세 번째 줄 볼게요. 솔로몬 성전의 위치는 자 예루살렘의 어느 산이요? 모리아 산이다 그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소예요. 창세기 22장 2절. 그러니까 왜 성전이 하필 여기에 세워졌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예. 자, 이곳은 또한 다윗 왕이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곳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순간 좀 거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계수를 시킵니다. 군대장 요압한테. 그러니까 요압은 하기 싫었는데 다윗이 막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그 결국 백성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를 신뢰한 거죠.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고 막 그 규모에 대한 순간 우쭐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린 거죠. 너 세 가지 선택해라 이거죠. 예. 너 원수한테 쫓겨다닐래? 아니면은 이렇게 전염병이 날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죠. 예.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가책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여부수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 마당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돈을 주고 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이 장소가 오늘날 어디냐면 저 예루살렘 동편의 모스크 있죠. 모슬렘들이 세우는 모스크 사원, 바로 그 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슬렘들이 막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땅을 지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땅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산 땅이라 이거예요. 근데 모슬렘 뭐예요? 그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여기를 차지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슬렘 그 이제 사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에 거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 거예요. 모슬렘이 절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근데 어떤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어버리니까 모슬렘들의 주장을 더 이렇게 신뢰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방인들을 다 짓밟아 버리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 바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예루살렘 동편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만약 그때 모슬렘 거기 자기들이 사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슬렘 자기들 선조의 뭐 공동묘지가 거기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유엔이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런 일을 못 일어나게 한다고 한번 해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까불면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 길이에요.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비로소 주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언약궤가 다윗이 임시로 만든 장막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완공한 그 성전의 지성소에 비로소 그 이제 언약궤가 위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제대로 된 이제 성막이 성전의 건축물로 바뀌어서 이제 세워진 거죠. 그렇게 변천됐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때라도, 자, 아까 광야의 성막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명령을 내렸냐?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채 있죠, 채를 그 고리에다 넣어가지고 메고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동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를 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뀐 거죠. 그 이전에는 광야의 성막이었다면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박살나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시리아, 그 다음에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박살을 냈죠. 그렇죠? 그의 역대기하 36장 18, 19절에 나오는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냐? 거기 3번 보세요. 자, 무슨 성전이요?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거죠. 자, 밑에 보시면 BC 606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후인 BC 536년, 자, 페르시아의 누구요? 코레스 왕 제1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내려진다는 얘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한번 보세요. 자, 44장 28절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거기 계속 보세요.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자, 너는 어떻게 된다?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자, 뭐라고 얘기한다?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한도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심판해서 이제 멸망하고 바빌론에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예언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을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누구에게 명령을 나중에 하달하시냐? 코레스에게 하달하시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이 당시에 코레스라는 인물이 있었을까요? 없었다 이거. 이 책에도 나오지만 코레스 왕이 태어나기 250년 전인데도 하나님은 앞으로 코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이 이제 너희들을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재건시키고 성전도 다시 기초를 놓을 거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나기 250년 전에 이름에다가 그 일까지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네.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라 이거죠. 바로 이 코레스가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코레스는 어떻게 하냐? 이제 바빌론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을 기환시킨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하라 이거죠. 근데 예루살렘이란 성읍, 도시를 먼저 재건하는 게 아니라 코레스가 칙령할 때는 먼저 뭐부터 세우라고 명령 내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파괴된 솔로몬 성전, 그걸 뒤로 하고 이제 귀환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이때 짓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50페이지 맨 밑에 딸락. 그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성전 재건은 다윗 가문의 왕족이었던 누구요?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그리고 예수아,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특히 수룹바벨은, 자, 성전에 뭐를 놨다? 기초를 놓고 완공을 했다 이거죠. 방금 우리 봤을 때 하나님은 코레스를 통해서 명령 내렸죠. 성전 기초를 놓으라. 그래서 수룹바벨이 결국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스가랴 4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솔로몬 때 성전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때 이제 기환을 해서는 그때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얘기했던 이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재건 당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으로 탈취해 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 기명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성전을 박살내면서
여러분 성전에 금은 기명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볼 때 굉장히 귀해 보이잖아요. 그걸 다 탈취해서 가져갔다 이거죠. 그런데 70년이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그 성전 안에 원래 있어야 될 금은 기명들, 그거를 고스란히 어떤 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이걸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기명들이 70년이나 세월 흘렀는데 그게 온전히 보존된다는 거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에스라 5장 14, 15절 보면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다시금 더 이렇게 성전을 더 지을 수 있게 지지해 주면서 그 금은 기명까지 다 가져가서 그대로 놓으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린다 이거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실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을 때,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는 이때 성전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관한 자세한 그 역사적인 기록은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니까 또 이 책에도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요, 당시에 엄청난 반대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 당시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여러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막 이스라엘 땅에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을 반대하잖아요. 특히 하마스들은 절대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있는 거 용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경계하면서 아주 이렇게 은근히 이거를 방해했다 이거죠. 급기야 왕 앞에서는 이렇게 온갖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심상치 않다고. 이 인간들 반역할 것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은근히 끼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반대했거든요. 니네 참여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만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반대하고 온갖 간계를 부리면서 성전을 공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지금도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자기 땅에서 제사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바로 아랍계 모슬렘들이 반대한다 이거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거를 중단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자, 백성들은 굉장히 이 힘이 들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독려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예전에 학개 공부했죠, 그렇죠? 학개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예언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빨리 성전 재건하라 이거죠. 재건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개는 궁극적으로 뭐냐? 이제 재림 때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을 예언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학개의 선지자 예언의 어떤 주된 내용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반대로 인해서 성전을 못 짓고 있으니까 계속 독려하는 거죠. 야,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계속 성전을 지어야 돼. 그렇게 독려한다 이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렇죠? 그 51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결국 거기 나오죠. 아달 월 셋째 달 곧 다리오 왕의 7위 제6년에 성전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완공이 된다 이거죠. 그게 에스라 6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비로소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445년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복원, 곧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귀환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책 시작이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잔을 받쳐드는,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어느 날 슬픈 기색을 보이니까 왕이 너 왜 그래? 저의 그 예전 고국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화된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그럼 너 가서 네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고국, 그 예루살렘, 그 성읍 재건에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전개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코레스 왕이 칙령 내릴 때는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근데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 예루살렘 그 성읍 도시는 완전 황폐화 됐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계속 보시면은 근데 성전 건축도 역시 어떤 거예요?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자들. 예.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예. 성전 건축도 반대하더니 이제는 왕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 도시를 재건하려고 왔더니 그것도 건설을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에 따르면 성벽을 결국 완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래로 최대 규모의 나팔절과 장막절이 지켜진다는 얘기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다운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해서 쭉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밑에 4번 보세요. 그 다음은 무슨 성전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헤롯 성전은, 자, 이거는 다시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증축한 성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는 계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라키에게 계시해 준 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 이 재건에 관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 사이 중간에 있었던 역사인데 성령님은 이제 그거를 계시를 안 해준 거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서 이때 헤롯 성전으로 증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 보면 예수님 초림 때 바로 성전이 있죠. 그게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데리고 나가가지고 성전을 보시라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했잖아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헤롯이 이제 그 유대를 치리하면서 환심을 살라고 성전을 더 이쁘게 증축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헤롯 성전이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헤롯 성전은 방금 설명한 대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증축을 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전 본체와 성전들은 10여 년 만인 BC 9년에 완공이 된다. 하지만 외벽 등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공사는 AD 26년경 시작하여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 때인 AD 64년경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수님 공생애 때는 아직 그 외벽 등 성전을 둘러싼 부분의 공사는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AD 64년경에 가서는 이제 헤롯 증손자가 이것을 마침내 엄청나게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겠어요. 그렇죠? 막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와, 우리 성전이다 이거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일찍이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자랑하니까 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정확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박살을 내버리죠. 그게 AD 7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게 AD 64년이라 그랬죠. 완전히 증축 완공되고 나서 6년도 못 간 거죠. 박살난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외향적인 건물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메시아를 거부했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내쫓아버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볼 때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아니라고요.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끝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성전이 이제 어떻게 변천이 되냐? 밑에 5번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신약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좀 바뀌죠. 구약에서는 명백하게 물리적인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성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이 성전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잠깐 보세요.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그 20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걸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뭐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인 건축물을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이 헤롯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이걸 3일 만에 세워? 이렇게 따진 거죠. 근데 거기 20절 21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자, 중요한 표현이죠. 성전된 뭐요?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자,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뭐로 지칭해요? 예수님의 몸으로 지칭합니다. 자, 왜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느냐? 자, 제가 아까 성막의 변천사를 이제 강의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자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바로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죠. 어떻게 내려왔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그게 헬라어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바로 여기 나오죠. 명칭이 그렇죠. 케노라는 뜻인데 장막을 치자라는 얘기예요.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있죠. 그게 장막을 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미 성막에서 배웠어요. 성막이라는 걸 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거예요?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보면 장막에 비유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는 바로 뭐라고 지칭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성전. 실제로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 내용 자세히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53페이지 그 다음 6번 자,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고린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 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 성전이 뭐냐? 거기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래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리키죠. 바로 이 교회 시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확신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지금. 예. 그 17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성전에 죄나 불결함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 진노하셨죠.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죄악이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여러분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에 질병이나 사고가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몸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배교한 기독교계는 이 진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성전을 뭐로 착각을 해요? 교회 건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특히 제일 착각 많이 하는 게 순복음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네 건물 지으면 무슨 성전 이러는 거예요. 아주 무식함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무식함이. 여기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이 변천사도 모르고 지금 교회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건물 짓는데 막 그냥 이렇게 온갖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빚을 져서라도. 그걸 성전으로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진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딴 데로 이사 가고 여기에 만약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사업체가 들어오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라고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변천에 관한 진리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시대는 이제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영적인 성도들의 몸이라 그랬다면 그럼 이제 7번 보세요. 자, 무슨 성전이 등장을 해요? 환난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여기서 하나님으로 행세할 그 장소인 거예요. 환난 성전이.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대환란 중간에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복원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물론 여기 나온 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섬기고 싶어서 성전 제사를 열망하고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예언을 잘 모르니까 그들이 짓는 성전이 장차 적그리스도에서 이용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뭡니까? 지금 경륜은 교회 시대 경륜이고 이스라엘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율법이나 성전 제사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제 교회가 휴거되면 다시 유대인의 경륜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성전 제사를 지내는 백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성전 제사가 어떤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성전 제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바로 뭐를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하시면 되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움직임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대 끝, 휴거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제사 지내는 건 대환란 때 있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더 구체화되고 성전 재건의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건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환란 성전 결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분이 그런 성전을 이용하실 수 없죠. 새로운 성전이 다시 나와야겠죠. 그게 바로 8번. 무슨 성전이요? 천년왕국 성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이 묘사한 성전은 역사상 건축된 적이 없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 성전에는요, 성전에 있어야 할 여러 기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지으시라 했을 때 그때 있었던 기명들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구체적으로 자, 천년왕국 성전에는 언약궤를 비롯해서 자비석, 돌판,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페이지죠, 금초대, 차려놓은 빵, 향제단, 자,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 왜 없을까요?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성전과 과거의 성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천년왕국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그 성전에 계신 적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죠. 사실 여기 나온 기명들 보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천년왕국 성전은 어때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예표가 되는 기명들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54페이지 그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학계 2장 7절 9절에서는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그 9절 보세요. 거기 학계 2장 7절 9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제가 학계 공부할 때 여러분하고 같이 할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지금 이건 학계가 예언할 때가 수룹바벨 성전 지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먼저 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한 그 먼저 집이라 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보다 나중 집의 영광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나중 집은 뭘까요? 천년왕국 성전이 되는 거죠. 왜요?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 집은 학계가 미리 예언을 한 거죠. 바로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 영광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딸락 보면은 천년왕국 성전에는 바빌론 포로기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깥 성소의 동쪽 대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실 것이며 주님께서 계신 그 성읍의 이름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여호와 샴마라 그러는 거죠. 거기 계시다. 자, 천년왕국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성인 어디에 계신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죠. 그래서 거기 계시록 21장 22, 23절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영원세계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신구약을 통관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의 역사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책을 잘 공부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면서 행세하게 될 이 환란 성전, 자, 이것이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지어질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